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우리 왕춘교회 모두를 대표하여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마을과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존귀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잠용정이 되었다. 영국의 가정 전문 변호사의 말입니다. 코로나의 이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게 된 거죠.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냥 그 가정의 정원에 행복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또 모든 것들이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혼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34%가 수직 상승을 했고, 또 영국은 40%, 또 이렇게 좀 멋들어지는 낭만적인 이탈리아도 무려 30%나 이혼율이 증가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가정폭력이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 마음 아프게 접하고 있는 아동학대, 또 아동폭력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파랑새가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아이들 좋아하는 그 만화 영화 중에 앵그리버드라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앵그리버드가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가정들이 전 세계에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학습이 늘어나고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에서는 보통 보니까 한 6개월, 1년씩 재택근무를 이제 업무별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외출을 못 하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이 오랫동안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같이 몸은 한 집안에서 이렇게 담고 살지만 평상시에 이 대화의 길이 닦여져 있지 않거나 또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의 멍석이 깔아져 있지 않은 가정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특히 재택부부들 가운데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파랑새가 하나 들어왔네요. 지금. 아, 네. 새가 은혜 받으려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예, 네, 네, 예. 아무튼 뭐 알아서 은혜 받고 나가겠죠. 예, 예. 자, 아무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재택 부부들의 아내들이 이런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남편이 술과 게임에 쩔어 있다. 씻지도 않는다. 우리 집은 고성이 난무하다. 뭐 이런 그 비명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한 벌어지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양촌리가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원일기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원일기 잘 아시죠? 예. 전원일기가 부활하고 다시 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전원일기가 이렇게 종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려 케이블 텔레비전의 6개 텔레비전에서 이 전원일기를 다시 재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 60대가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전원일기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5, 60대가 처음에는 보다가 이제 시청층이 30대 남자들까지도 전원일기를 애청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이버에다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700K는 뭐 일용이 엄마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나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전원일기가 왜 부활하게 됐을까요?
왜 다시 이렇게 붐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뭐냐면 그때가 그리운 거죠. 그때가 뭐가 그리워요?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그립고, 그다음에 마을이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공동체가 너무나 그리운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안전하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돈독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더 깊은 대화가 일어나고요. 그 깊은 대화에 물꼬가 트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은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복의 꽃이 피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쁨과 평안의 열매들이 나와서 그런 열매들을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주고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이 삭막한 세상에 나가서 따뜻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정말 평강의 향기가 나는 그런 모판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정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기쁨을 공급하시고 계셔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결혼하고 딸이 출가하고 아들이 독립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아예 신경 끕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어쩌다가 고향에 가면은 어머니가 하시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이제 힘들어서 뭐 하시기도 힘드시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싸주시려고, 뭐 두부라도 하나 싸주시려고 그렇게 챙기셔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두부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지혜와 평강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시는 홈 스위트 홈, 정말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뭔가? 오늘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정이 홈 스위트 홈,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시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세워가시고 날마다 지키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 누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죠. 솔로몬이 한 시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다 가져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공, 영화, 권세, 지혜 말할 것도 없이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이 전매 특허로 그렇게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매 특허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헛되도다요. 헛되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헛되도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구구절절하게 지금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언제부터 가정이 헛되느냐? 이 헛되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요, 황폐해진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텅 비어간다 이런 말. 언제부터 가정과 나라와 마을이 비어가냐면은
자기가 세우려고 할 때, 자기가 성을 지키려고 할 때부터 가정과 지역과 마을이 헛되게 황폐해 가더라. 이게 솔로몬의 구구절절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길. 그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절, 2절의 헛되도다라는 말의 길과요. 또 5절 봐보시면 복되도다라고 있습니까? 복되도다라는 말 찾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있으시죠? 오늘 127편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뭐 자주 아는 두 길이죠. 두 길의 이 길, 하나의 길은 헛된 길, 또 하나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이 두 길, 이 두 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된 길을 걷는 가정과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뭐 하나님 우리 가정 안 지키시냐? 하나님 우리 가정 안 세우셨냐? 다 세우셨잖아요. 그럼 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고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가치로 집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질 때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정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반대. 수도 없이 예를 할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그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여러분에게 깔릴 것 같아서 그 예는 소상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큰 덩어리로만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치로 세우고 지켜지지 않고 세상 가치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밑빠진 독 아시죠? 밑빠진 독. 밑빠진 독의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빠진 독. 밑빠진 독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아무리 열심히 회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길러도 밑빠진 독처럼 다 새나가 버린다. 어떤 가정이 세상 가치로 세워지고 세상 가치에 오염되어 있는 가정은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보면 헛된 바람에 휩쓸리는 거예요. 헛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학개미 주식 열풍, 이거 아주 위험하다고요. 빚을 너무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돈 있어서 자식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식 해보라고 하는 거는 뭐 교육상 뭐 내가 한 100만 원 한번 너를 위해서 써보겠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 주식이 막 엄청나게 뛰어오르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거 완전히 망하기, 가정이 뒤집어지기 정말 위험한 빨간등의 경고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헛바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한테 들어가건 남편에게 들어가건 아이들한테 들어가면, 헛바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가정은 완전히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또 한순간에 딴짓하면, 딴짓이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엊그저께 그 뉴스가 나왔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근데 왜 때린가 했더니 남편이 동남아에 출장 가서 성병으로 옮아온 겁니다. 근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있는 사건이 며느리에게 쌓여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딴짓한 겁니다. 딴짓. 세상 가치에 휘둘리면 헛바람에 들어가기 쉽고 딴짓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가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 주위에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배회하는 마귀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노려보고 있어요. 실은 수많은 그 낚시질을 하려고 낚싯밥을 바꾸는 거죠. 여러 가지 허풍, 딴짓, 그리고 무한한 경쟁. 이 자녀들을 바지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사다리 경쟁에다가 자녀들을 내몰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많은 잠재력들과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획일적인 교육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지가랑이 찢어지는 이 사다리 경쟁에다가 집어넣고 몰아넣고 부모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많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세속가치의 가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가정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죠. 거기까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왜요?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그래서 마치 땅 속에 물이 새버리면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싱크홀 현상. 그런 것처럼 가정이 계속해서 세상 가치에 사로잡히면 새 나가는 거예요. 물이 새면 가정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붕괴된 가정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된 가정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아주 길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많은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 저주받는 것보다 축복받는 게 훨씬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보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을 훨씬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되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에쉐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면 우리 가정은 모두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한번 우리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죠. 자,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개념 정리가 정확하시죠. 자, 이거는 폭넓게 적용이 되지만, 자, 2절 말씀 방금 읽으셨던 2절 한번 봐보셔요. 우리 가족에 있는 식구들은 이제 이거를 저는 오늘 좀 좁혀서 부부간으로 좀 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 2절에 부부간에, 자, 부부간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가치는 김 과장, 김 부장, 김씨만 하네. 박 과장, 정 실장, 연봉 얼마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은요. 근데 가정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S라인, D라인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로 부부를 바라보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연봉 얼마짜리 S라인, D라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 그게 부부예요. 뭘 하든 안 하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눈이 바울처럼 벗겨져서 세상 가치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 봐보세요. 자, 연예인들의 3대 인고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남자들의 적도 있습니다. 3대 인고 부부가 누구예요? 최수정, 하이라, 또 차인표, 신혜라, 또 정혜영, 현, 그 또 하나 최우성, 김은희. 네. 여러분, 이 최우성, 김은희는 연예인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가족들 다 그렇게 축복하길 원해요. 네. 자, 이 세 커플이 아주 유명한 인고 부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삼지선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이 많아서. 두 번째, 성격,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궁합이 잘 맞았어. 세 번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어. 몇 번인 것 같아요? 세 번째죠. 이분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죠? 근데 한 사람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믿어요. 둘 다 잘 믿어요. 물론 한 사람은 좀 약했지만 한 사람이 끌어당겨줘가지고 둘 다 잘 믿는다. 정경미라는 사람 아셔요? 뭐 개그우먼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무슨 그 간증 프로에 나왔는데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경미 씨가 말을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속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후배들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자기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로 부부가 같이 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부부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배우자를 보면 연봉 얼마짜리 무슨 라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자, 연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자녀는 뭐냐? 3절이죠. 자,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태 열매는 그의? 그렇죠. 자,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선물이에요. 다엘이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선물이에요. 우리 예담이도 하나님 믿고 맡기신 선물이라고. 내 소유가 아니에요. 또 태 열매는 뭐냐면 그의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상이에요. 상장 아시죠? 상. 자식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 한풀이가 아니라고요. 자식은 내 소원풀이가 아니에요. 자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상을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상 보면 감사하죠. 자녀를 보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채찍질 하시기보다 자녀를 늘 축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자랑, 내 한풀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에요. 만약에 지금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정인이의 가정, 저는 정인이 사건이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이렇게 단톡방으로 정인이 부모님이 뭐 하는 분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는지 저 알았어요. 근데 저는 설마 그럴까? 설마 이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설마 이 양쪽 가문이 그럴 수 있을까? 크리스찬인 것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목사님이에요. 정인이 아빠는요, 복음방송의 방송국에 있는 PD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설마 가짜뉴스겠지. 요새 가짜뉴스 많으니까 아니겠지 했는데 그게 진짜다.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왕춘교회를 다닌다고 에덴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가정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지켜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인이 부모님이 이 시편 127편처럼 세속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정인이를 봤다면, 정인아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야. 정인아 너는 내 한풀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상이야 하고 바라봤다면 결코 그런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우리 가정에 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 불어오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고 오염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아가는 가정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가정은 뭐냐면요, 우리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화살 같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이 그림. 자, 장사는 누구냐면 젊은 자는, 이 장사는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화살은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입시로 내몰면 입시 방향으로 가고 세상의 가치로 가면 세상의 관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요. 은연중이건 생각하건 의식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관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역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계속해서 자녀를 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가치로 나가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요, 에쉐르,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어떤 가정이 되냐고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 어마어마한 말씀. 여기 성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의 성문은 모든 공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성문.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역을 쏘는 가정은 복된데, 어떤 복을 받냐면 가정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성문, 공적인 장소에서도 어떤 원수,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세상에서 정말 저 가정은 너무너무 부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가정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되시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 되시라고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의 지혜의 이 말씀들을 쏟아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가정의 정원에 행복이 꽃피거나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속 가치에 붙들리면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자라 헛될 뿐입니다. 소설가 조이스 메이나드는 좋은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은 소중한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2021년도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하는 새 가정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의 가치의 3대 모토는 뭐냐면 부부간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딸아 아들아, 따라하십시오. 딸아 아들아, 넌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상이란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은 이 모토가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모판을 가정 예배를 통해 하시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